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도 예수의 마음인데 좀 길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누군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게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목표로 이렇게 적은가? 귀한 종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물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따르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런 모든 과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는 사람들의 표본은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한 종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어디서?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우리에게 밖에 있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있는데도 문제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딘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의 쭉 말씀 속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다가 3장에 내려가서는 무슨 말하는 거 아니 삼가란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소은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란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1장에서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왜 3장에서 그랬을까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만치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입술은 존경하고 있지만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구나. 근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말하는 입술과 마음의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주님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하고 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 따라가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얘기를 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의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요? 기름 부었단 메시아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뭡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옮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 위에 오세요. 그 위치를 완전히 인간이 시공에 제한받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사복음을 주셨어요. 33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지금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울사도는 소개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주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서 그같이 하셨어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이 계세요. 위치를 완전히 하늘 영광에서 땅 위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인간으로 시공에 제한받는, 하나님은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그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아,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아이고 평안이 없구나, 평안하거라, 평강하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한데, 주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 뭐가 불안해.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불안하고 불안한 속에 살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왜 평강 얘기하셨어요? 평강하거라. 너희가 평강이 없구나. 왜? 주님이 없으니. 주님이 죽으신 줄 알고 있어. 돌아가신, 우리 함께 있었는데 주님이 가셨어. 아이고 불안하구나. 아이고 두렵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세요. 이런 주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평강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시원찮아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평강할 겁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시대가 불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평안이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얘기해요. 주님을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요. 입술로는 저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구나. 주님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위치를 완전히 변화해서 이 세상의 위치를, 이 세상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시공받는 제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떻게 했어요? 존경받았어요? 아니에요. 여기 가도 핍박, 저기 가도 핍박,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센교파들, 유대교인들, 대제사장들, 교법사들,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온 것은 왜 왔느냐? 이 세상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주님을 닮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역학육신에서 이 역사 속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처럼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뵈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높은 하늘 영광, 시공에 제한받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 그분이 시공받는 이 세상에 역사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3년 동안에 말씀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죠. 마태 1장 21절. 그렇게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있는 대로만 우리 좀 보죠. 너희 안에 임함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 되셨어요. 종이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는 똘로스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의사대로 살아요? 주인의 의사대로 살아요. 자기 의사대로 사는 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때로는 말해요. 종으로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사를 포기해요. 자기 의사대로 사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인의 의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의사대로 사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땅 위에 오셔서 종이 되셨는데, 종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사대로 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 두고 조금 더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아셔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시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 한다고요?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사탄 아니에요. 베드로 나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박수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때문에 주님 그런 주님을 가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시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인류 때문에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일. 일선은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나 거기 못 가요, 나 못해요. 그럼 주님 반대되는 생활 가운데 있네요. 주님과 달리 생활하고 있네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길 같이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하러? 죽으러 가자.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참 주님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 길을 아이고 나 싫어요, 난 그 길 못 가요, 그랬단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죠. 주님은 그 길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완전 희생이에요. 하늘 영광 이치를 버리시고 사람 되시고 종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처럼 주님의 희생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오늘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버지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가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는 참 잘하지. 우리가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그러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세요. 그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단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얘기를 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거든 희생하세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희생할 때, 희생하고 내가 죽어질 때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떼글떼글 둥글로 댕긴다. 희생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인자가 높이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높이 들리면 주님께서 높이 들려서 십자가 죽으신다는 얘기 그 희생하면 모든 사람이 이끌게 될 거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거든 희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여러분들 생활은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생활하지 마세요. 때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겸손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건 주님 말씀에 귀한 종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참 내가 최고가 되고 싶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세요. 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근데 이상하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그냥 간 인간의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말씀대로 걸어가는데도 사탄이 때로는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나는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사탄이에요. 돌로 떡덩이가 되겠어 먹어라.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천하 권세 줄게라고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거기서 속으면 오늘 우리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은총을 입은 아무개야, 은혜를 입은 아무개야, 어쩌면 속삭이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주의할 게 뭔가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면 사탄은 그 말씀, 그 속의 말씀, 진리가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범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사탄이 역사할 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물리치시죠. 두 번째도 말씀으로, 세 번째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아이고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할 때 성경 말씀이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읽으세요. 들으세요. 자꾸 그러세요. 100번 이상 읽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랬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를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과 같이 가야지요. 주님의 마음 품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뛰어난 이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넣을 거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치도 희생하시고 종으로서 사람 되시고 종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 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우리가 그랬단다면 오늘 우리가 잘못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아무리 똑똑한 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말씀 속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 원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매시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됐든지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 바랍니다.